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 가능하면 그 예배 시간에는 화면 켜고 같이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직 혹시 화면 켤 수 있는 친구들은 화면 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어떻게 결단했느냐, 이 시대의 우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결단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2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맞나? 2절이? 네, 그리고 3절이 2절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는 찬양 내용이에요. 이 찬양이 아마 캠퍼스 월십 20인가? 그랬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주제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다니엘 1장 8절 9절. 제가 대학생 때 한참 찬양 인도하면서 봤었던 찬양들인데, 이 찬양을 이제 원래 있었던 찬양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를 이제 약간 더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건데, 주제가 이거였어요. 다니엘 1장 8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해도 나는 뒤돌아설 수 없다. 돌아서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의 내용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월 학원보고마 첫 번째 주죠. 걸어온 30년 시작,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WRC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았죠. 모든 것이 응답이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았어요. All covenant, all vision, all dream, all image, all practice. 모든 것이 응답이 되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아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만남,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언약을 붙잡으면 시대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세계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실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다면 영원한 언약이 보여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행하시는 영원한 언약,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대를 이길 힘을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이 나옵니다. 24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꿈이라고 했죠. 드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이 나에게 붙잡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성취될 꿈을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꿈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꿈이 실현되는 여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 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서 미리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맞아져서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프랙티스라고 하죠. all practice의 응답이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리 성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바디의 작품,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변화되는 작품. 그래서 6가지 도구로 연결되는 그 작품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미리. 이게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실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에요. 12DRP의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미션을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집중훈련하면서 나의 미션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나의 미션으로 일단 제일 작은 것부터 해보자. WRC 메시지 정리하는 작품만 만들어보자. 남겨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한 주간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모집을 했는데, 5명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냈어.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어, 작품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대로 시상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미션 실천할 기회를 한 주만 더 주자. 이렇게 어제 교사 미션하면서 결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한 100명 되는데 작품 모집하는 거 5명 나왔잖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씩 해보세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은 여럿이서 뭉쳐가지고 해보세요. 어떤 랩런트들은 이렇게 3명이 뭉쳐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 노래를 만들었더라니까. 와, 너무 대단하다. 진짜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진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작은 작품을 안 되면 반별로 한꺼번에라도 만드세요. 뭔가 뭐 롤링페이퍼라도 쓰든지. 진짜 할 수 있는 거 많다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언약을 미리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언약을 먼저 붙잡아라. 그러면 이 12DF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따라온다. 여기에서 언약 붙잡았다는 게 뭘 말하느냐?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결단을 렘넌트 때 한 겁니다. 이 결단을 하고 청소년 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 결단하고 언약이 여정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 1장 8절 9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했단 말입니까? 아까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뒤돌아서지 않기로 했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왜 하필 다니엘 1장 8절 9절 그 얘기였습니까?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다니엘이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했느냐, 또 어떻게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 그 결단의 의미가 뭐였냐, 3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다. 무슨 말이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끌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BC 605년에 1차로 먼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한 590몇 년인가 그때쯤 2차로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3차로 최종적으로 586년에 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완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거의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요. 그 정도로 황폐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가 멸망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본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느냐, 원인을 찾아냈는데, 이유를 찾아냈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복음을 놓쳤구나. 우리나라가 복음 놓쳤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구나. 정치인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냐? 싸움을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냐? 저 바벨론 나라와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라가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니엘이 뭘 봤냐? 우리가 복음 놓치고 율법과 종교에 빠졌구나. 선교를 놓치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복음 절대 전하지 않았구나. 저 강대국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하러 가는 사명을 놓쳤구나. 선교 사명 놓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오게 하신 것이다. 결국 무엇에 실패했느냐? 우상과의 싸움에 실패한 것이다.
여기 우상을 막아야 되는데,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상과 싸우고 우상의 문화를 막고 우상에 빠져있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우상에 오히려 타협해서 들어가고 우리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긴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복음 놓치고 전도 놓쳤구나. 나는 이것과 싸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결단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망했고 왜 나는 하필 포로로 여기에 끌려오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 우상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은 이유가 없는 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생을 걸고 싸워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우상숭배니까 이 우상숭배 전략, 우상문화 전략과 나는 생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핑계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생을 걸고 나는 우상과 싸울 것이다. 이걸 결단한 거예요. 이 시대 사단과 영적 싸움한다.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유가 없다. 나는 다른 이유가 없다.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핑계대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 1장 8절 9절이에요. 뭘 한 겁니까?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우상과 싸우는 일이 이것으로 연결됐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가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나이에요. 많아봐야만 17살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대체로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요 다니엘이 돌아다니면서 바벨론 돌아다니면서 왕궁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돌아다니면서 우상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폭파시키고 목 날리고 칼 가지고 전기톱으로 막 자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다니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다니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우상과의 싸움을 찾아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우상의 유혹을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왕의 진미, 고기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 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니까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핑계 되기 좋거든요. 저는 성장기의 청소년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고기 먹고 열심히 힘 얻어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만한 그 영역, 실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얻은 다음에 그때 고기 끊겠습니다. 그때 우상과 싸우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 다니엘은 핑계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왕궁에 와 있고 왕이 지금 억지로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을 거부하면 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허용하고 나중에 제가 본격적으로 제 식당 차릴 수 있을 때 그때 되면 안 먹을게요. 이러지 않았다니까. 나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 시대, 이 시간표엔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싸움 싸우겠다는 거야. 왜? 다니엘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자, 다른 이유 가진 자.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왕궁에 보냈구나. 바벨론 전체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왕궁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서 왜 멸망되었는가를 알고, 그래서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이유 없는 자로 서고, 그러면서 왕궁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왕을 살려야 되겠다.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구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아는 자요, 이유 없는 자요, 다른 이유 가진 자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으로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요게 다니엘이 붙잡은 24였어요. 다니엘이 붙잡은 24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니엘이 붙잡은 미션이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시느냐? 다니엘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25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을 주신다. 언약 잡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 이 일 힘을 주신다. 이게 25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잖아요.
이 우상과 싸우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 붙잡고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불신자가 가질 수 있는 10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불신자 다 합한 것보다 10배의 지혜가 10배로 지혜가 뛰어났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란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줄을 알게 되었다. 렘넌트는요, 불신자와 경쟁해가지고, 불신자하고 막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이러면서 막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는 내 거야, 이 떡밥은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하고 막 이렇게 진흙탕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끄댕이 잡고, 이 새끼가 뭐 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어떤 수준이냐? 불신자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다른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 10배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다. 언제? 렘넌트가 언약 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10배로 뛰어나 버린다. 그럼 불신자 경쟁합니까? 여러분, 귀한 렘넌트 여러분 고등부 렘넌트입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수준이 있죠. 고등학생 클래스가 있지. 여러분이 가가지고 저기 그 유치부 있잖아. 유치부 이래가지고 한 6살 7살 렘넌트들하고 이 고기는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싸웁니까? 이 비엔나 소세지는 내 거야. 나 왜 내 거 가져가 하면서 막 유치원 랩런트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래가지고 째려보고 그 다음에 막 손 대면 막 손 때리고 막 이럽니까? 레벨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레벨입니까? 경쟁이 안 된다니까? 경쟁 안 하잖아. 쪽팔리고 왜 경쟁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다른 수준이다. 하나님이 10배로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굉장히 성공하니까 원수들이 시기하잖아요. 다른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이 시기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파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왕의 조세, 왕의 법률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이대로 기도하면 사형당하는 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의 영적 시스템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 핑계대지 않았어요. 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왜? 다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힘을 얻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불신자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았지.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이다. 불신자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영적 시스템 있어? 이런 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에요. 렘넌트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다.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다니엘이 이걸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니엘 6장 20절 22절 뭘 합니까? 다른 세 개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불신자가 절대 알 수 없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다니엘을 위하여 동원되어서 사자의 입을 막는 역사.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렘넌트를 위하여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천군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왜? 사단이 활동하니까. 지금도 귀신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악령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학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불신자 모릅니다. 이러니까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해. 불신자 모르니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싸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왜? 사단이 활동하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해놓고 성공된 것처럼 해놓고 완전 나중에 멸망되게 만드니까. 우리는 이거 이기는 영적 세계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 세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삼저주 이기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구원의 비밀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 보좌의 비밀과 배경을 가지고 렘넌트를 돕게 하여 천사를 파송하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렘넌트가 누릴 다른 세계의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다른 힘이라니까. 24 기도 제목을 잡고 결단했다. 미션을 붙잡았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건 누리는 것을 보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애는 요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심각한 중요한 꿈이어가지고 해석을 꼭 해야 되겠는데, 해석을 하려고 이제 박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보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 꿈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너무 중요한 꿈인데. 이래서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꿈도 까먹었는데 꿈까지 좀 알아내라. 이러니까,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임금님, 그건 좀 에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니까, 뭐, 이게 왕이 너무 열받죠? 이 새끼들이 나를 모욕해? 하면서 막,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순간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죽게 된 명단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있습니다. 까마득한 말단이지만, 어쨌든 박사거든. 이러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죠. 다니엘 2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왕 앞에 서서 전달합니다. 뭘 전달하느냐? 이 꿈은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전달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답을 준 거야. 임금님께서 꿈꾸면 앞으로 일어날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 나중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들어서게 될 메데 바사 나라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들어설 알렉산더 헬라 제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넷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세계를 집어삼킬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세상 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이 내용 여러분 잘 모르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요. 제가 길게는 읽어드릴 수가 없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때 왕이 보신즉 2장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는 날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거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이걸 가지고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살리고 왕에게 답을 주고 모든 박사들을 살려냈어요. 박사들이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 때만 안 죽게 된 거야. 이게 다니엘이 평상시에 누렸던 전도자의 삶이었고 전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충격받고 감동돼가지고 다니엘 앞에 절하고 다니엘을 단숨에 박사의 어른으로 세우잖아. 다니엘 나이가 많지 않거든. 이때 최고로 바로 리더로 지도자로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증손자 뭐 이 정도 되는데 다니엘 5장 1절에서 29절 이 벨사살 임금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완전 교만에 빠진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어느 정도 오만했느냐, 술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성물에다가 술 담아가지고 마신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죠. 갑자기 술 잔치 벌이고 있는데 왕하고 모든 사람들, 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벽에. 그 글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충격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호러 자체라니까? 이래가지고 와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막 이빨이 덜덜덜 부딪히고 임금이 야 저 글 좀 해석해라. 저 글이 무슨 말이냐?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 태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왕이 많이 이제 아끼던 그 신하가 있다. 이 신하 다니엘이다. 지금 나이가 많다. 이 사람을 부르면은 할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당당하게 해석합니다. 뭘 해석하느냐?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울로 달아보니까 무게가 맞지 않아가지고 버리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임금님을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왕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임금님을 심판해가지고 자리를 빼앗고 임금님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주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말을 한 거죠.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이게 그날 밤에 바로 성취된 거예요.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얻은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저게 뭔데 또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다니엘 시기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 슬퍼가지고 다니엘은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내가 하셨느냐? 사자굴 앞에 새벽에 가가지고 외쳤잖아.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니까 왕이여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충격과 감동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사 나라 전체, 페르시아 나라 전체 여호와를 설명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 나라를 살리는, 전체를 살리는 복음화 운동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 한 명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노바디의 작품을 인생 포럼으로 남기는 역사가 나타났다. 24일 기도 제목 잡았는데,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이 24일 기도 제목 잡았는데 25의 능력 나타나니까 영원의 역사를 남기게 됐다. 미션 붙잡은 랩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턴십에 힘을 얻는 역사, 이것을 가지고 인생 포럼 남기는 역사,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언약 잡으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다니엘처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랩넌트는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말씀 붙잡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이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더라. 우리 모든 랩넌트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든 랩넌트들은 말씀 붙잡으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더라. 사건 따라서.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사건을 주시잖아요. 단숨에 왕궁을 다 살렸다니까. 사건을 주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통해서 전 나라에 복음 증거하는 역사 나타나잖아요. 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능에, 학업에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능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증거를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미래를 보는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전부 뭐냐? 다니엘이 미래를 딱 봤어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미래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미래를 다 봤다니까.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봤어요. 다니엘이. 한 시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비전을 보게 된다니까. 미래를 보게 된다니까. 시대를 보게 된다니까. 시대를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니까. 랩넌트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느냐?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비전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이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이 가는 한 주간의 걸음 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24, 25 영혼의 역사, 다니엘이 붙잡았던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의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 가는 걸음에 24, 25 영혼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랩넌트의 인생 여정이 미션 붙잡는 인생, 인턴십의 인생, 인생 포럼을 남기는 헌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될 랩넌트의 가는 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노바디의 역사, 불신자 능가할 10배의 역사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장 먼저 뜻을 정하여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복음 붙잡기로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다른 이유 가진 이유 없는 이유 아는 랩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모든 렘넌트, 그래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의 여정을 가게 될 모든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